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 5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세 것의 말씀을 나누어 읽을 때에 그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라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말씀이 잘 들리겠죠.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가 사사기 순환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오늘은 이 사사기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순환, 악의 순환을 이겨내는 길이 뭘까? 그것은 평소에 신실하게 행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사기 순환에서 교훈을 배우자.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될까요? 평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특별하게 반복되는 이 순환이 있습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걸 사사기 순환, 사사기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니까 평안하죠. 평안이 계속될 때에 그냥 끝까지 잘 가면 좋은데 평안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거든요. 이러한 이 악의 순환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죠. 저게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사사기 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3장에 보면 사사 에웃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근데 사사 에웃이 죽게 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가나안의 대표적인 왕 가운데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심한 학대를 야빈 왕에게 20년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20년간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 순환이 계속되는데,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에 과연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로부터 4절 한번 이 사사기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보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 악의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올까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은 사사기 악의 순환이 12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사기의 악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악의 순환에서 뭔가를 배우지를 못할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잡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지 아니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자연인의 본성은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가려고 그냥 우리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곁길로 가는 것이 이 자연인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12번 사사기 악의 순환이 지금 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결심은 뭐냐?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평강이 찾아오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삶이 없이는 그냥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왜 12번이나 넘어졌대? 왜 그렇게 자꾸 돌고 돈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신실하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자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사기 순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 더 신실해야 함을, 바로 서야 함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평안할 때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난관 있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감동, 귀에 들리는 음성, 하늘의 지혜,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죠. 사사기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 왕에게 20년간 심히 학대받았을 때 남자 사사가 아닙니다. 여자 사사. 이 사사를 소개할 때 먼저 이 사사의 남편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라 이름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서 제가 답을 다 이야기해 드렸네요. 랍비도스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 드보라를 여자지만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어디에 거했느냐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무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 아래는 그늘이 항상 주어지죠. 뭐 비가 와도 일단 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였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기도했던 자리가 나무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되죠. 교훈을 듣게 되죠. 지혜를 듣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지혜를 주셨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자 이 드보라에게 지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판거리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 아래 있는 드보라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드보라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도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드보라에게 있어서 힘은 뭡니까? 힘은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일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드보라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뭐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목사지만 저도 그냥 사사기를 집중해서 안 읽었을 때는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처럼 칼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친 그런 여자 사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세계사에 나오는 잔다르크처럼 그런 이제 칼 들고 뭐 싸웠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드보라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자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명령에 복종했던 권위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사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권위가,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을 위해서 남자 장군을 세웁니다. 세운 그 남자 장군을 지휘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하였던 그 능력이, 그 권위가 드보라에게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알려주셔서 그 내일을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장군들이 드보라의 지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주어진 것이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학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군대를 모으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자기는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을 총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군대를, 이제 10,000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락이, 여러분 군대 총사령관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그런데 바락이 이렇게, 남자 장군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출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싸우러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하지 않고 나만 가라고 하면 나는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바락 이 사람이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 그냥 부끄러움을 다 혼자 다 지금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지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바락은 딱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는데 시스라 밑에 그가 지휘할 수 있는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느냐? 900대가 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기적.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뒤쫓아 왔지요. 그때 철병거의 숫자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때 철병거 숫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900대라고 밝히거든요. 그만큼 900대라고 하는 숫자를 밝힐 만큼 뭐예요? 전력이 굉장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지금 가나안 군대의 이 전력이 이만큼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자 사사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남성 장군이지만 결코 나는 출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발을 뒤로 빼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시스라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적장 시스라를 처단하는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적장 시스라를 처단하는 영광은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의 승리는 적장을 붙잡거나 아니면 적장을 처단했을 때 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락이 드보라 예언대로 하면 전쟁에는 이길 것이지만 적장을 사로잡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적장 시스라를 처단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무리들을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의 장인 누굽니까? 이드로의 후예들을 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 가운데에, 그러니까 며느리로 시집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야엘입니다. 야엘. 이 야엘이 그냥 이 짧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느냐면, 이 야엘은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출하여 주셨는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시내산에서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강야 세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먹이시며 이끌어 오셨는지, 이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 야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엘은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율법,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 야엘에게도,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그 야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스라가 너의 장막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시스라를 처단하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이제 끝내라고 하는 그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스라가 전쟁해서 나중에 패합니다. 패하고 혼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야엘의 텐트에 찾아오게 되죠. 찾아올 때 야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시스라를, 적장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시스라가 모르긴 해도 장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컸을 겁니다. 덩치가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칼 쓰는 칼이 그냥 이 허리춤에 차여 있겠죠. 전쟁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온몸에는 피투성일 것입니다. 그도 상처를 좀 입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여인이라고 하면 두려웠을 것이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라가 딱 오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시스라가 이제 혹시 군사들이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다고 해라. 물론이지요. 제가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 이 우유를 드시고 버터를 드시고 자 쉬십시오. 전쟁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눈을 감으니까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뽑아가지고 그 시스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이끌었고 누가 전쟁을 끝냈습니까? 바락입니까? 남성 장군 바락이 전쟁을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라피도시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끝냈습니까? 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사사기를 왜 이렇게 밝힐까요? 왜 남자 이야기를 먼저 하고 바락과 비교하면서 드보라와 야엘을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 여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럴수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적장을 물리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싸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무깃도라고 하는, 성경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는 무깃도는 이제 전쟁하기 좋은 평야입니다. 무깃도에서 어떤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냐면 기손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무깃도 기손강에서 기막힌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까 기막힌 승리, 진짜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할 테니까 어쨌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4장 14절로부터 15절,
15장 19절로부터 21절. 어떤 기막힌 승리가 있을까?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조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는 야빈 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야빈 왕은 하솔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 세계사 일반 극동 지역을 공부할 때도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하솔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명의 중심 지역이 하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솔을 거점 수도로 삼아가지고 한 야빈의 이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야빈 나라 말고도 그 옆에 다른 조그마한 가나안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빈 왕 밑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에 다른 작은 나라, 가나안 나라들이 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시스라 군대와 합류했습니다. 시스라 군대도 병사들이 많은데 다른 가나안 작은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줬으니까 그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철병거가 몇 대요? 홍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는 애국 군대의 그 병거 숫자가 얼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사기에서는 900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병거의 숫자가 많고 그것이 위력이 대단하고 그만한 문명이 이미 하솔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기 문화가 하솔에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철병거를 가졌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거 대단한 것이라서 대포 가진 군대하고 그리고 소총 가진 군대하고 싸우는 격이죠.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을 가졌으니까 이제 승리를 장담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숫자도 많죠.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죠. 그만한 문명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합해봐야 고작 10,000명입니다. 10,000명.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보라에게 일어나가라. 바락에게 명령해서 일어나서 치라고 해라. 그런데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락 일어나라. 내려가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순종하죠. 왜? 드보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여러분, 자 이제 성경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좀 끄고 그냥 한번 판세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900대의 철병거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10,000명쯤이야. 쯤이야입니다. 10,000명쯤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양낭을 가진 칼창을 옆에다 대고 확 밀어붙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추풍 나겠죠.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느냐? 드보라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었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싸웠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 밑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우리나라는 때때로 자주 왔다 갔다 비가 오지만은 이 지역은 건기하고 우기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바로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들이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무깃도, 그게 상류 지역인데 거기에서부터 비가 내리니까 물이 차 올라가지고 기송강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죠. 강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창이 되니까 철병거 900성이 이선들 못합니까? 진창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놀랍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도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용기 백배해서 차고 들어갑니다. 많은 숫자의 이 시스라의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갑자기 병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혼비백산해서 서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기막힌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라가 일어나라. 너 앞서, 바락 너 앞서, 이스라엘 군대 너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너가 움직이는 그 전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임하시고 앞서서 행할 때에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장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앞서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다 표류시키고 몰살시키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듣고 행하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송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비를 통해서 그 강물이 넘치고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낙담하고 지금 자살합니까?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홍해의 길을 여시고 기송강을 통해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문들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무릎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차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난 못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막 신나가서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난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려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 아니다. 내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강한 유력한 남자들도 아니다.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야,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드보라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나예. 그 당시에 여자 이름 불려짓겠습니까? 불려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 유력한 사람 먼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이끌고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 기막힌 역사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긴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지략이 뛰어날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친히 일어나 이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홍해의 기적을 이루셨듯이, 기송강의 기적을 행하셨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